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아시죠? 야구는 제가 가장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스포츠고 운동이에요. 물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은요, SK 팀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해요. 사실은 LG를 좋아했는데 LG가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도 LG를 배신하고 SK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 좋아하는 팀들도 있을 건데요. 어제 드디어 2013년도 정규리그가 끝났습니다. 1위가 삼성, 2위가 LG, 3위가 넥센, 4위가 두산.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SK는요 6위. 우리 윤호주 선생님이 좋아하는 하나는 3년 연속 지금 꼴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규리그가 끝났으니까 앞에 있는 1위부터 4위까지의 팀은 이제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요한 가을 잔치를 준비할 때 나머지 5위서부터 9위 팀까지는요 끝났습니다. 그냥 내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내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은요 항상 기다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염없이 저 계단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어저께 우리 모 학생은요 여의도에 여자친구랑 가가지고 불꽃 축제를 보고 왔는데 그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 시간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요. 설레고 떨리고 좋을까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로남교회 이 예배에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 택배기사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택배기사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의 관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문제, 이 어려움을 1차적인 기도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흰물 요리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요, 여름에는 독일에 있다가 겨울만 되면 이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새인데, 이 새는 참 특별한 게 부모가 새끼 새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동할 때 낳고
그냥 새끼를 버려두고 그냥 떠나게 됩니다. 새끼 새가 이제 스스로 자라가지고요. 먹을 것을 그냥 밑으로 놔두니까 이 새끼 새가 이제 자라서 날 수 있을 때쯤 되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정말 생전 처음 가는 그 수천 마일이 넘는 그 낯선 땅, 바다를 건너 그 아프리카, 그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처음 가는 길인데 그 낯선 곳에 가서 부모를 찾아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요. 남북 이산 가족 찾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딱따구리 아십니까? 여러분 딱따구리가요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무를 쪼는 거 아십니까? 전 총알보다 빠른 줄은 몰랐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총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나무를 쪼더라고요. 그런데도 뇌진탕에 걸리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엄청난 충격 흡수 장치는 과연 누가 디자인한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딱정벌레 아세요? 그럼 딱정벌레가 1초에 그 수십 번의 방구를 끼는 거 아십니까? 그 방구의 온도가 섭씨 100도래요. 화상을 입을 정도의 아주 뜨거운. 그런데도 자신은 불에되지 않는 그 이유. 순전히 적들을 퇴치하는 데만 쓰이는 이 강력한 화염 방사기는 과연 누가 설계한 것일까요? 이사야서 41장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성들아 내 앞에 전념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문장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의미의 나라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종의 유토피아 이런 거죠. 눈에 보이는 유토피아였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제자들은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나를 앉혀주시고 예수님 좌편에 나를 앉혀주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야 누구 예수님이 대통령 하실 때 저 국방부 장관 좀 시켜주시고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경제부 부총리 시켜주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나라,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국가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첫 번째는 영토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가 흔히 이 하늘나라 하면 어떻게 제한된 공간,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게 될 때, 우리가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미래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개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천국은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주님이 통치하는 상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의 목표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세 번째 문장인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기본적인 말씀은요, 3R이에요. 3R. 첫 번째 뭐냐면 리펀턴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바로 나에게,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R은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리바이벌.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 상태. 세 번째 R은요, 삶과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는 리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포맷되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회개란 정권 교체다. 회개가 뭐라고요? 정권 교체. 이 말이 뭔가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어떤 환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는 장군이다! 정신 구석에서 막 나는 이순신이야!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쪽 구석에서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저 소파에 앉아있는 어떤 정신병자 환자가 누가 너를 대통령 시켰냐?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내가 다스렸어요. 내가 내 왕국의 왕이었어요. 내가 다스리는 나는요, 밤낮 짜증나고 항상 실망과 한숨과 허무와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제는 정권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유턴하는 삶,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는 너무나 먼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을 때에는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인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비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지도 않아요. 기다리는 마음도 갖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기회를 주고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른들이 임하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불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지금 여기에 없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중에 있는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안에 다 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 우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작은 기계 안에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들과 그리고 사상들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요. 뭐 언제든지 정보에,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촉할 수가 있고요. 많은 업무를 손바닥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진부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덕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작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친구 관계가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요즘에 재미나는 게임이 하나 생겼어요. 하도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 하고. 여러분들 버스 타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지하철 타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제 인간과 인간이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그러한 관계보다는 이제는 카톡 그렇죠? 뭔가 어떤 전파음을 통해서 대화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인간성의 상실이에요. 재미나는 게임 하나,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바로 친구들과 만났을 때 해보시기를 바라요.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뭐냐면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면 스마트폰을 1000개를 쌓아서 올려놓는데요. 그리고 막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먼저 자기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이 그날 그 자리에 값을 사든지 아니면 차값을 사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뭐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 그런 기대가 있지만,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인류가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대답은 노예예요. 자크 에딜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인간의 경제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문제란 인간의 탐심과 자기중심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탐심과 자기중심주의를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진보할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그치게 되고 그 눈물이 마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의 삶을 리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리폼의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공동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근본은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난 10월 4일을 우리는 천사데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날 제가 세미나에 가서 제가 누구를 만나고 왔냐면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매년 우리 창립 주일 때 오후에 저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제가 참 좋아하고, 아니 그분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결심했던 어떻게 보면 저희 멘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천사병원을 개설하신 지 21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올해가. 이 칠도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퍼 목사님이시죠. 1988년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저기 청량리 그 율락가가 있는 그 위치한 그곳에서 바퍼 나눔 운동을 벌이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료로 밥을 퍼주는 그 일을 했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병원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 몇 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교회에 부부 목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병을 얻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사모님이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모님이 죄가 많아서 목사님이 죽었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을까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몸을 절반을 못 쓰는 그 중풍이 그 사모님에게 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딸 하나 있었는데 너무나 정말 그 충격과, 이제는 여러분들 아세요?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을 계속해서 돌봐주실 거예요? 아니죠. 새로운 목사가 오잖아요. 새로운 목사가 오면 우리 안에 뭐 해야 돼요? 딴 데 가야 돼요. 그 사모님이요, 그 병을 가지고서 갈 데가 없었어요. 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의 다해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그간에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 딸이 자기를 돌보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딸의 짐이 된다고 수천 번, 수만 번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아니 교회는 그 사모님을 버렸는데 그 사모님 스스로가 그 다해 공동체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저 사모님 저대로 두면 죽으니까 와서 데려가라고 최일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몸이 다해 공동체에 간다고 해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당시 무료 병원이 그 신설동인가요? 거기 그 성누가 병원이라고 하는 그 가톨릭에서 만든 병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려갔는데 이제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말실수를 한다. 계속해서 사모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료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료보험 혜택도 안 되는 사람,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꾸 사모님 하니까 수녀가 와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자꾸 사모님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원장 그 수녀님이요, 나가시라. 우리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아니 왜 이분은요 마리 사모님이시지 어떤 분도 돌볼 수도 없는 그 불쌍한 분이십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냥 매달렸어요. 자기가 매달려서도 안 되니까 최일동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최일동 목사님이 직접 찾아왔어요. 좀 받아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수녀 원장님이 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개신교회에는 무료병원 하나가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왜 개신교 병원에는 무료병원 하나 짓지 않습니까? 왜 목사 사모를 왜 교회에서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모님을 받을 수도 없고 앞으로 다일 공동체에서 오시는 어떤 환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매몰찬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우리 최일동 목사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하도 이제 목사님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그 사모님한테도요, 이제 뭐 그 사정을 좀 아는지 그 사모님이요 하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모라고 하는 그 자존심에, 그러니까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그 어떻게 보면 처절한 그 모습 속에 그 자신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원에서부터 그 청량리까지 오는데 한 차로는 30분 오는데 3시간이 걸려서 왔대요. 왜냐면 죽으려고 봉고차 문을 열고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다일공동체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일 먼저 돕기 시작했냐면 율라카 여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우리 같이 더러운 사람들도 병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병원 갈 수 있는데, 야, 그 사모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율라카 여성들이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이제 우리도 한번 병원, 개신교회도 한번 무료병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율라미 여성들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곳에 가지고 왔는데 우리도 같이 돈을 한번 모아보자 해가지고요. 그때 돈을 모았던, 각자 그냥 있는 돈 다 모았던 돈이 1,100만 원이었어요. 이제 그 다일 천사병원이 그 1,1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도움의 손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칙은 하나씩이었고요. 100만 원 이상 받지 않기. 뭐 수많은 뭐 대기업들 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통째로 내놓고서 이 병원을 운영하라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살아가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돈을 모아가고 병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 부임했을 때에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소통력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권력을 막 흔들었던 사람이 김현철 씨였는데, 이 김현철 씨가 이 다일 공동체 통장에다가 다일 천사병원 짓는 데 쓰시라고 5억 원을 해놨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그 당시 5억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아니 한 50억 되는 돈일지도 몰라요. 그것도 준다라는 약속도 아니고 통장에 50억이 찍혀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일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회의합니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불법 선거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는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율람녀의 돈은요, 더러운 돈이었지만 그분에는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현철 씨의 돈에는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그 5억을 빼서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천사병원이 세워진 지 21년, 우리 개신교회에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무료병원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한데,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듣고 마세요. 그 신창원 씨 아십니까? 탈옥수 신창원 씨. 그분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지금도 감옥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무기징역 받고서 그 감옥 안에서 죽으려고 몇 번을 시도했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 믿는 거 아시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 다윗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척수 충만증인가? 그 이야기를 아이를 접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진 영치금을 그 아이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의료비와 교육비, 그거를 이 신창원 씨가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창원 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감옥에 가서도 일하는 거 아세요? 직업 배우고 일해요. 그냥 감옥에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에서